네, 화요일 저녁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희 처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에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차를 이제 그 한의원 건물 앞에 세우고 이제 그 처는 당시 허리가 아파서 아이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는 그 병원을 이제 가는데 이 허리가 꼬부정하니까 서서 못 가고 거의 이렇게 기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3층이었나 몇 층이었나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잡아서 문이 열려서 이제 같이 딱 타고 이제 3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 아저씨도 아마 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문이 닫히려는 거를 버튼을 눌러서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 눈빛이 또렷하지 못하고 약간 몽롱한 것 같은 그런 아저씨였는데 대뜸 저희 아내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걸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낫습니다. 이제 허리를 펼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 너무 웃겨가지고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얼른 올라가서 진료 받아야 됩니다. 그럼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보 근데 저 얘기 들으니까 진짜 난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느낌이었고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허리를 펴지 못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아까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랑 좀 비슷하죠. 어떻게 됐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거짓말처럼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아까 그 아저씨가 저희 아내에게 했던 말과 이 바울이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병자에게 했던 말과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차이는 바로 이 병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즉 그의 병이 낫기에 충분했던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희 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굳이 한의원에 갈 필요 없이 다 나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저희 처가 아니라 그 아저씨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 둘 다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거짓말처럼 일어나게 될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이 병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병자처럼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은 온갖 방법과 노력을 다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그 당시의 이야기, 결코 옛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보셨다는 표현이 있었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대여섯 번 있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간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가 이제 그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귀한 경험을 하고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니 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저희 아들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제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그의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 거짓말처럼 그의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자인데 사람들 앞에서 능력 없는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만약 이 겨자씨만큼의 어떤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 강력했던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 그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예. 예. 제가 할 이야기를 미리 다 해주셨습니다.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어릴 적에 그 외국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으로 오시면서 겨자씨를 이제 작은 그 비닐 봉투에 넣어서 있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수십 알이 있어서 왕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보일까 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겨자씨는 지름이 1에서 1.5m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매우 작은 씨입니다. 이 겨자씨를 하나를 이제 내가 땅에 심어야지 하고 들고 가다가 실수로 딱 떨어뜨리면 이 녀석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도 찾지 못할 만큼 작은 게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단순히 작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겨자씨를 땅에 심어서 키우면 1에서 1.5mm 밖에 안 됐던 그 씨가 1m에서 약 2m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씨 안에는 바로 이러한 생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적절한 조건을 갖춰주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씨보다 훨씬 더 커져버리는 이 겨자처럼 이 믿음의 씨 역시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심긴 다음에 적절한 조건을 갖춰주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기는 했지만 그 안에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살아있지 못한 성장이 멈춘 믿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믿음을 통해서 전혀 그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시는 그 믿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원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시작되는 원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대 가나안족 속에 속해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결코 우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살고 있던 그 근방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치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이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소문은 사람을 타고 넘어서 이제 이 여인에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여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그런 사제들도 찾아가 보아 이 자기 딸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것은 전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전까지 없었던 희망이 용솟음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생기는 그 믿음, 그 과정이 지금 이 여인에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로 이 믿음의 씨앗으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방의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이 여인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바로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역시 이런 같은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을 때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의 가족으로부터나 혹은 우리의 친구나 혹은 우리의 이웃으로부터나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됨으로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귀한 소문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야 하는데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데 그 여인에게 자꾸만 난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내가 들었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데.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능력 있다 하는 이방 신들도 고치지 못한 이 병을 한갓 이 초라한 유대인 선생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의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능력, 그들에게 대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태도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 그녀의 믿음은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차게 예수님께 대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대답을 해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결코 다른 데 가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 아니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이 거절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다시 한번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은 자라나지도 못한 채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열성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거절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에게서 숨길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더 구하면 이분이 들어주실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이러한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개와 같은 정말 미천한 이방인이지만 저에게도 주실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그 부스러기 같은 축복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귀에 퍼졌던 그 예수님의 소문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심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은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큰 믿음을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은 그 여인의 딸이 치유를 받는 것으로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정말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받았던 그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펴셔서 이 말씀을 펴두시고 우리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번에 등장하는 사람은 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하인은 그야말로 노예였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고 또 돈을 받고 팔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은 이 하인이 아프든지 그렇지 않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정말로 사랑이 많은 백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아프기 때문에 그 괴로워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서 바로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청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백부장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바로 이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았던 유대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들이 지켜오던 전통에 빠져서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신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으로 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분이라면 내 아끼는 하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소시대 소망의 315쪽에 있는 이 표현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바로 앞서 들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믿음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우리는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처럼 떨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서 믿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자라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온 믿음을 다해서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법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을 잘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또 물도 잘 공급이 되어줘야 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이 영양을 다 빼앗아 먹는 잡초들을 잘 뽑아주는 그런 김 매는 작업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조건들을 갖춰주어야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이 잘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밭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정말 정성 들여서 가꾸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당신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그 씨앗이 터서 자라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토도 있을 수 있겠고 가시떨기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그것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잘 자라는지를 매우 관심 있게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제 밭에 이제 씨를 뿌렸을 때 재작년에 제가 여기 성남에 처음 와서 저희 집 앞에 있는 밭에 이제 씨를 뿌렸을 때 매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쳐다봤습니다. 이게 자라나 안 자라나. 어떤 거는 잘 안 자라고 어떤 거는 잘 자라고 그런 걸 보면서 자라는 걸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걸 곧 뽑아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보사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이 농사꾼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이 믿음의 씨앗도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온 백부장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된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가, 얼마나 큰 믿음이 되었는가,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씨앗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랐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믿음의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큰 능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식물이 자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나 거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이 식물이 잘 자랍니다. 제 집에서 이제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꽃을 키우면 이 창가에다가 이렇게 볕이 잘 드는 데다가 이렇게 내놓죠, 그렇죠? 근데 얘를 가만히 지켜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해가 이제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는데 이 녀석이 고개를 이렇게 어디로 향하고 있냐 하면 모든 식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빛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식물도 본능적으로 그 빛에 이렇게 빛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충족이 되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나오는 이 빛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은 누구에게 비추냐면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간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씨앗이 정말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무엇을 비추시냐 하면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비추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조차도 그 빛은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도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혹시라도 누가 의심의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지 말고 네가 이전에 들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라. 그런 성령의 감화들,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들. 아까 나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거절을 그분의 품성이라고 오해라고 가버렸다면 전혀 그 축복을 받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때는 특별한 빛이 비쳤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비쳤던 빛, 이 백부장에게 비쳤던 빛, 그 빛이 비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중요한 법칙인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눈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셨었다. 중풍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자기에게 찾아오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 하면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씨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그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가 그러한 예수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합니다. 아, 그래, 난 죄인이다. 나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니 나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한다. 그가 그렇게 마음으로 반응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했죠.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가 주시오. 그가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그의 믿음의 씨는 점점 더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하셨는가?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비록 이 중풍병자는 희미한 빛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내가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겠는가?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시겠는가 하는 의심의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은 그렇게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믿음의 빛이 점점점 믿음으로 자라났다라고 이 시대의 소망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도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도 그분은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점점 더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 자라남은 무엇으로부터 왔나?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믿음이 결코 성장이 멈춰있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자라나게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된 그런 간증의 이야기든지,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잘나지 못하고, 난 죄가 많아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할 거야 라고 걱정하시기 이전에, 이런 이방인들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고, 이런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칠 만큼 큰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그 큰 믿음을 못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믿음이 정말로 이전보다 더 큰 것들을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